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까지 세 구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주의 말씀 함께 읽은 후에 마지막에 크게 항상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영적 세계라고 하는 세 번째 시리즈로 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제목은 영으로 심는 자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으로 심는 자. 네, 영으로 심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나눌 텐데 오늘 큰 은혜 되기를 여러분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이런 상상 또는 꿈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슈퍼맨, 여자분들은 요술공주 민키, 도라에몽, 말량과리 삐삐,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먼, 헐크. 이거에 동감하시는 분은 제 세대예요. 지금 세대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삐삐가 뭔지, 민키가 뭔지. 그런데 요즘 세대로 얘기하자면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배트맨, 아쿠아맨, 많죠. 다 뭐예요? 슈퍼 히어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어릴 적인 동경해서 나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고 꿈에서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동경하는 것이 자연적이고 매우 이치적인 모습인 것을 다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는 그 부분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해낼 때 대리만족으로 와 해냈구나, 잘하고 있구나, 역시 멋있어 짱이야 라고 하는 그 대리만족으로 내 안에 기쁨과 때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통해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또 어떤 사건 속에서 있는 장면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들처럼 극대화적으로 SF 영화처럼 난리나는 그런 그 영화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이와 같이 놀라운 슈퍼 히어로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소개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 모세 어땠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10가지 기적들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모세만 그랬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는 어땠어요? 여러분, 삼손은 어땠습니까? 지금 제가 이름만 불러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엘리야, 엘리사, 하물며 양치던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뭐에 붙들렸더니 놀라운 슈퍼 히어로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위력을 따라 그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알게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씀합니다. 그의 위력이 그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영을 부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을 부어받은 사람은요, 부음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상상했었던 그 어떤 SF 영화, 어떤 공상 영화와 같은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와 같은 일들은 아닐지라도 분명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능력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아셔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별 큰 의미 없이요, 그냥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의미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어디 이 시간 잘 때우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벌 받을 것 같고 징계받을 것 같고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잘 들어보실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이런 설교를 했죠.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가 어떤 자래요? 지옥불의 순위가 몇 순위였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었던 분들은 두려워하는 자가 1순위였던 거 아시죠? 믿음 없는 자보다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가 지옥불로 가장 먼저 떨어진다고 그 순서를 나열할 때도 가장 으뜸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예배하겠다라고 그의 묶이심과 이끄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분명한 것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영을 왜 하필이면 나같이 이 보잘것 없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죄악투성이고 늘 악한 것으로 빨리 행하며 하나님이 마음 속상하게 하는 그 모습에 있는 그 못난 이 자에게 그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을까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1장 내용을 이후에 에베소서 2장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게 1장, 2장은 구분되어졌지만 찾기 쉽게도 마찬가지 성경이 되지, 원래는 한 성경이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른 겁니다. 그러면 1장에 읽었던 우리 본문 오늘 내용이 그 위력의 능력을 너로가 알게 하는데 뭘 알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시느냐,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에 빠져있는 그 단어를 제가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뭐예요? 어디서 온 능력이라고 성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로 삼겠다라고 했던 그 자녀에게 주었던 그 능력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자, 여기 보세요. 공중의 권세, 이 공중에 떠있고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사탄의 권세가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 그 천사의 한 종류였죠. 그걸 루시퍼, 사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래요? 우두머리 지배자래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모든 물질론적인 부분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있는 그 모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되어졌다? 같이 읽습니다. 그부터 잡은 자부터 시작.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어졌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상 같이 본질상 진노를 받을 자녀였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근본적 존재가 뭐래요? 우리의 근본적 존재는 이 세상을 자리 잡고 있고 지도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종족의 한 그 종으로서, 억압된 눌린 자로서 하나님이 그 자를 보시고 구출해 내신, 그리고 내가 구출해 내셔서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그 영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악한 자들에 속하여 살아갈 자가 더 이상 되지 않음을
이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었을까요? 예수가 여러분을 믿게 했을까요? 이거 정확한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게 만드셨을까요? 저는요,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 이 생각이 바뀐 지가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10몇 년 되어지는 시간 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시체, 죽은 자, 잠자는 자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살려내시기 전에는 우리 뭐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를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 악한 자에 속해 이미 그 저주의 길로 끌려가는 자를 내가 뭐 했다? 구원해내서 나의 영을 부어냄으로 너희가 산자가 되었다. 여러분 산자가 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산자가 되어졌다고 믿어지는 이 사실이 내가 어떻게 생각되어지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냐? 너의 열심이냐? 너의 의지와 결단이었냐? 너의 진지한 마음과 깊은 성찰로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죽은 자였고 너는 저 지옥불로 떨어져 굴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뭐 했다? 살려냈어. 아멘.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그냥 나오게 되는 게,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계신 교회는 그냥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 그거 버리세요.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요, 하나님이 붙드셨고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꽉 붙들어 동여매서 끌고 가다.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꽉 붙들어 끌고 메어 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꽉 붙들어 매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 반대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천성적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자를 하나님이 끈으로 꼭 묶어가지고 끌고,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의 길로 끌고 갔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면, 나는 이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호흡이 되어져서 살아있다 하지만 나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였다? 죽은 자였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면 나를 살리시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간 속에 다시금 주의 앞으로 나온 이 놀라운 은혜가 내 결단,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묶으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어떤 그 노력? 아니요. 그것은 절대 시체로서는 불가능함을 성경은 깔고 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어떤 교회에서요, 신앙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우리 집사님은요, 누구누구 장로님은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금식도 하시고요, 철야기도도 지금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모든 예배와 공예배를 다 지키시고요, 하물며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도 한 번도 빠짐이 없어요. 봉사하면 봉사 열심히 하고요, 헌신이요, 저분 헌신 대단하죠. 그래서 뭘 얘기해요? 신앙심 좋다 얘기해요. 맞아요? 신앙심은 한문으로도 뭐예요? 믿을신 우러러 랑이에요. 신앙심은 뭐냐면요, 나의 육신으로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러러보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심이에요. 뭘 신앙심을 얘기한다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안에 속의 마음의 중심이 신앙심이에요. 누가 신앙심이 좋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신앙심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신앙심이에요. 그러나 신앙심은 하나님과 내가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내가 찬양과 봉사를 왜 해야 하며, 내가 이 물을 왜 떠야 하며, 내가 교회 청소와 빗자를 왜 해야 하며, 내가 걸레질을 왜 한 번 해야 하는지, 그 중심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그게 신앙심이에요. 신앙이 그게 신앙이지,
무엇을 해내야지는 것에 대한 업적과 그에 대한 이력이 내 안에 덕지덕지 붙는 것은 다 뭐예요? 의로움의 율법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내가 널 구원한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나의 정욕과, 그러니까 나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내 육신에 매여 있는, 내 육체에 가져져 있는 나라고 하는 내 정체성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늘 싸운다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정욕도 품게 되어지고 음란한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미움도 가지게 되어지고 시기와 질투도 하게 되어지고 탐심도 가지게 되어지는 이 육체의 껍데기가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내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다 행하게 되어지면 결과가 주어진대요. 죽음, 사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육신대로 다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가 음란을 따라 계속 갈아간다? 그 결과는 분명해. 왜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으로 심는 자. 갈라디아서 6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요, 이 모든 세계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주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의 질서가 한결같이 심고 거두는 건 똑같아요. 이것은 바뀔 수 없는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데 육으로 심는 것은 육으로 날 것이요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에 대한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그 삶을 살아왔는지를 되살아보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냐에 내 지금 현재의 주소를 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심어놓던 결과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멘인가요? 지금 이 오늘의 내 모습이 과거에 심었던 내 모습의 현 주소의 신앙이라면 지금 전혀 내가 육체적으로만 심었던 것들만 가득하다면 영적인 심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주어진 게 바로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내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영적인 것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내 삶에 영적인 것을 심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되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몇 개월, 앞으로의 며칠이 여러분 삶에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는 자, 영으로 심는 자. 그러면 그 영으로 어떻게 심는 것이 영적으로 심는 것인가?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해답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한 20년 전에는 좀 볼만을 했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보죠? 좀 볼만했다고요. 여러분들도 다 리즈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볼만하지 않았나요? 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이 20년 전, 30년 전에 다 볼만하셨잖아요. 다 예쁘고 팽팽하고 어디 가도 반질반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뭐해져 가고 있어요? 껍데기가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점 죽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 지난주 제가 일본의 그 학자 이름을 대면서 얘기했었죠. 물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줬더니 그 물의 결정체가 바뀌어지면서 육각수의 모양으로 아주 좋은 물의 형태를 이루더라.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도 보여지지 않는 힘이 다해졌더니 뭐 해졌더라?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함부로 자녀들이나 또 부부 간에도 뭐 하지 말라? 나쁜 말, 험한 말, 좋지 않은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육신의 껍데기는 썩어서 없어서 죽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뭐 한대요? 폐한대요. 점점 내세해지나 속사람은 뭐 한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지금 내 육신은 죽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실제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똑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후패되면 후패될수록 속사람은 뭐해진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해지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을
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되어지냐면 내가 피부 관리하고 내 몸매 관리하고 내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시간 이후로 달라질 변화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실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한 비율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죽을 몸을 가졌지만 이 죽을 몸에 담겨 있는 세상 그 어떠한 것들보다 고귀한 하나님의 보배를 잃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인가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분의 놀라운 선물이자 보배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육체를 뭘로 비유하냐면 질그릇으로 비유해요. 누구도 담기 싫어하는 그런 그릇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뭐하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 나같이 죄악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며 한 주간 또 이 예배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또 악한 것을 향하게 그 빠른 마음 항상 그 안에 동경했던 것들이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에 늘 빨랐던 내 모습에 대한 이 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왜 이런 육체에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 거룩한 것을 맡겼을까 이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에다가 그 거룩한 놀라운 선물을 보배를 맡겨놨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몸이 뭐 한대요? 죽는데요. 몸은 반드시 뭐 한다? 썩어서 없어져서 죽을 것이다. 근데 거기 뭐 하지 말래요? 왕노릇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몸에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13절에 이유가 기록되어 있겠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짐 캐리 주연의 영화를 보셨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신에 대한 권한을 주시죠. 이 사람이 처음에 일을 잘하다가 귀찮음이 와가지고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을 딱 전체 클릭해가지고 예스 해버렸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화 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온 이 세상이 고통의 시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내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된 대로 되어지면 그게 축복인가요? 그 영화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였죠. 내가 다 각자 바라는 것을 원하면 그것은 뭐예요? 케오스, 혼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육신을 안고 또 입고 사는 이 길어봤자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준 한 가지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영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실은 이것밖에 없다. 그게 뭐냐? 바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왕노릇 해야 되지. 네 삶에 왕노릇 하게 되어지면 너는 뭐 한다? 죽는 거다. 죽음이야. 그게 바로 사망에 향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자기가 뭐 하기 원해요? 왕노릇 되어지고 살고 또 그것을 다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고 살고 있는 것이 현주소의 모습이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였던 사탄이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영적으로 심는 것의 시발점이자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왕노릇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 많음을 실제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좀 집중해 보세요. 제가 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방에 이제 제가 이제 거실에 마치고 방에 딱 들어갔더니 아내가 무슨 TV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코바디스 아세요? 코바디스 영화 보셨나요? 근데 그 영화를 쭉 보는 내용 속에서 아주 감동되는 장면을 하나 이제 저희 아내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혔던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감옥 갇히기 전이었군요.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믿습니까 했더니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일 당신 설교할 때 당신 설교를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 실망할 필요가 없어.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육신에 속해 있는 나는요. 귀는 들려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라고 하는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감지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간단해요.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음으로 뭐예요? 마음으로 보래요. 마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적용점을 얘기할 거예요. 이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듣고 흘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꼭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드린 거겠죠. 자, 그럼 뭐냐? 다 같이 여러분들 내 자신을 치며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적용점을 적용하면 일주일 동안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육체는요 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육체 맞죠?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관할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제가 계속 증명해냈었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말뿐이었는데 소리뿐이었는데 바뀌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이 육체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선언되어지는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적용해서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은 입을 벌리셔야 돼요. 자, 이것을 적으셔도 되고 설교를 제가 올려놓으면 이 부분만 다 안 들으셔도 이 부분만 따서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은 온전하고 건전하며 선한 생각만을 할지어다. 근데 여기 덧붙여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내 육신에 대한 생각,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선언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물이 반응을 할까 안 할까? 반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음성이다. 이 음성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영적인 힘은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도 힘이 있어서 자, 지금의 상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냐 안 하느냐 느껴지신 센서가 강하신 분, 민감하신 분은 느낄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육신은 거룩됨을 따르며 깨끗한 것을 향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육체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크게 따라 해보세요. 혼탁함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선한 하나님만을 향할지어다. 내 육체는 오늘도 빛으로 향하며 어둡고 추한 것들로 벗어날지어다. 여기다 겸사 뭐 할 수 있다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육체는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벗어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점점점 막혀있던 가슴이 뚫려지게 되어지고 멍했던 생각이 밝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또 할게요. 제가 여러 개 적어왔어요. 나의 육체는 평안하며 쉼을 누리며 안정되며 어느 날보다 안식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내 육신의 생각은 음욕을 버리며
탐심을 제거하며 오직 사람을 사랑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오전이 늘 부드러울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적용점을 만들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육신에게 뭐 한다고요? 명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고 뭐 하게 만드셨다? 단어 두 단어. 자, 예수가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뭐 하게 만드셨다? 복종하게 만드셨다. 아멘. 우리가 이 육체가 뭐예요? 만물이죠. 피조물이죠. 물질이죠. 물리적 존재죠. 이것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 복종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납니까? 내 화는 멈출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는 음란과 저주와 또한 방탕과 온전치 못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좌절과 근심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내 육신의 물질적인 껍데기에 뭐 한다고요? 영적인 힘을 하고 있는 것을 영으로 심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뭐가 영으로 심는 건데요? 내가 보여주는 이 물질 세계에 모든 걸 뭘로 대한다고요? 영으로 대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자예요. 보여주는 현실 세계, 여러분 더 쉬운 얘기를 할게요. 저의 스승님이 계신다고 그랬죠? 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단계 눈을 확 열어서 계셨던 그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냐면 그걸 가르쳐 주고서 목포, 여러분 목포 유명한 게 뭐예요? 세발낙지.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교육을 받고서 낙지는요 사람의 손으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도 낙지가 안 잡히니까요 갑자기 그분이 진짜 간증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투를 써가시면서 그 뻘밭을 딱 하면서 이 뻘밭에 숨어있는 모든 낙지들은 내 발 아래 다 복종될지어다. 여러분 웃죠? 참 웃죠 지금. 그분이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구멍을 파서 따서 막 손 넣고 빼야 되는데 가는데 발에 붙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얘기할게요. 반포 지하상가가 유명한 지하상가가 있어요. 그 반포 지하상가에 있었던 한 분이 옷가게를 조그맣게 하는데 옷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받고서 뭐 한다고요? 옷 되게 다 하는 거예요. 이 옷들은 뭐 한다? 이 옷도 다 뭐예요? 물질 세계죠. 물리적인 어떤 뭐예요? 만물 중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생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만물이 뭐예요? 모든 것을 뭐 했다?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해하는 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는 뭐 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뭐 하라? 선포하며 구하라. 내가 행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이 모든 만물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으로 심는 거예요. 내 육체 내가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 단계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말았죠. 그 옷이 안 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월세를 낼 수 있을까 했던 그분이 옷들에게 만수하는 거예요. 이 옷은 오늘 누구 손님에게 팔릴 거다. 안 팔리던 옷들이 팔릴까 안 팔렸을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한다고요? 믿음 있는 영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요. 이 얘기를 들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것은 슈퍼 히어로 어벤져스급들만 하는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수많은 자들이 뭐였다고요?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자들은 그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함으로 그 이름을 들고 행한 능력자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저희가 그런 자인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시간 영이 뭐냐, 이 영을 왜 줬느냐, 이 세상에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이길 건데요. 여러분 세상에 이 속해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건데요. 육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100전 100패입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영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고
그들의 앞에 절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선포해 나가는 것이 영으로 심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해내야 될 미션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육신의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과 잘못됨과 죄악됨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에게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사업장, 내 직장에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만물이잖아요. 아멘인가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시켰던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한 주간 살며 승리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고서 그 법칙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럼 요즘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심냐 이거죠. 보자고요.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아는데도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계속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감하시죠? 심는 대로 거둬요.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의 현 모습이 지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왜 희망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오늘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과거에 심어왔던 모습이 지금의 나의 현주수의 신앙 모습이라면, 이제는 다시금 오늘의 시작의 첫 발걸음으로 내일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심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심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심느냐?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뭘 거둔대요? 여러분 이제 육체에다 심지 마세요. 막 치당하고 뭐 투자하고 돌보고 애쓰는 것보다도 이제는 뭐에 심는 걸 관심 두라고요? 영적인 것에 신경 쓰자고요. 내가 더 땀을 더 흘려서 애쓰는 거 심는 것보다 뭐 먼저 하래요?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가 하는지 이해되셨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되 한 가지 더 플러스 시켜서 뭐 하라? 영적인 심는 것을 플러스 시켜라. 그러면 뭐 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할 영역을 우리가 마련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뭐 수많은 그 모세, 엘리야, 엘리사, 또 뭐 기드온, 삼손 같은 그런 능력자들처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권한을 덧입고 살기 위해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을 사용하실 뿐만 하면 이 영을 그냥 팽개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영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영으로 세상을 뭐해라? 이겨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혈과 육으로 이긴 데인데 진대요. 너가 아무리 싸워봤자 그것은 뭐의 존재다? 영적인 존재이니 너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영으로 대항해서 싸워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하냐? 내가 몸이 아파요? 해보시라고요. 내 마음이 짜증이 나요? 해보시라고요. 짜증나고 있는 이 육체적 껍데기에 선언을 해보시고 이 구조에 있는 내 생각에 선언해 보시라고요. 영으로 심으면 심을수록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날 때 진짜 이 모든 만물이 주의 약속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점점 뭐가 돼요? 신앙심이 커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씩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비단 이 껍데기인 육체적인 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좀 더 그 범용적으로 넓혀서 제가 그것을 활용해서 한 주간 여러분께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계속 8절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뭘 얻는데요?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 아멘. 아멘. 진짜 영의 사람은 이 말씀이 뭘 내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영의 사람은 육체의 투자에 관심을 쓴다? 안 둔다 이거야. 진짜 영의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더 투자하고 신경 쓸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오늘 깨닫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는 한 원포인트 설교예요. 하나만 알면 돼요. 주의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라는 거잖아요.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는 법이 없어요. 그럼 이겨나가라는 법인데 이겨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육체에 대한 이 물질적인 세계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졌던 거였고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위에 있는 나의 영에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을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그것을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연약한 육신과 환경과 상황을 내가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 상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권한으로 살기로 나오니 그 힘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력한 힘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선포해주고 내 배우자에게 선포해주고 내 가정과 내 부모에게 선포해주고 내 환경과 직장에 선포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회복해달라고 다 같이 주성을 한번 부르며 통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